언약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의 condemnation. 내가 법을 어겼으니 너는 정죄함을 받는다 하는 그 condemnation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구질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과 짝하다. 사탄하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사탄하고 좋았던 그 구질서. 그리고 현재 세상. 그리고 현재 세상을 올람하세. 그래서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세상을 둘로 딱. 지금 현재 세상은 올람하세다. 그래서 이게 구원형이나 마찬가지. 낡은 겁니다. 현재의 삶은 아무리 새 것이라도 토라의 원칙에 의하여, 히브리 관점에 의하여 낡아진 겁니다. 그러나 올람하바, 앞으로 다가오는 영광.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의 심령의 토라를 아주 밝게 하셔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올람하바. 그래서 현재 삶 올람하제는 낡아지고 쇠하고 사라집니다. 왜?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이스라엘 집에 준 새 언약은 이제는 일단 그 올람하바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전도하는 사역이 끝납니다. 아유, 목사님, 전도를 우리가 해야죠. 예수님 전해줘요. 열심히 전해받아요. 악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도 또 떨어지고 또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기적을 수없이 보고도 쓰러진 그 현실, 이게 나가진 겁니다. 이것은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오면은요, 그때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주고 난 뒤에 뒤집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막 전도도 예수님 전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3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제가 문맥을 살려드립니다. 여전히 세울 새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토라를 그들의 심령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기가 막힌 역할입니다. 신랑과 신부,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으로.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야, 저 나라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너희 예수 믿어야 돼.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두 사이들 때문에 토라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야, 이제 나를 알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건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리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루아크하고 성령님께서 새 언약,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십니까? 그때는 자기가 전부 내 마음속에 뭐 토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예수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인데요. 아, 여기서도 신약, 아, 여기서 이게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신학이 너무나도 낡은 것들이 많아. 그 다음에 사탄이 그렇게 교란을 벌여놓겠죠. 특별히 교부 시대 때. 교회가 탄생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조직적 커지고 조직적 이렇게 되니까 신언약에 대한 이 개념을 완전히 히브리 뿌리를 빼가지고
인간이 좋아하고 큰 권세를 누리고 사람을 주관하고 시스템을 세워서 인간 시스템으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든 신학을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이 신언약에 대한 한 말씀 중에 감사한 것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기와 자비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야,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은혜시대 이게 이 신약이 예수님한테 시작된 겁니까? 에레미야서에서 시작된 겁니다.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요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만 있었더라면은 토라에 은혜가 없다고 그러죠. 엘로힘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주 저주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대로 법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다음 보면 아도나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기 그들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엘로힘 아도나이 율법과 은혜 두 가지가 율법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주제를 못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아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토라를 갖다 딱 떼놓으면 내 신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두 가지 위대한 툴이 한 손에는 율법이요 한 손에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와 그 다음에 은혜가 처음부터 토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요 이래서 제가 이 토라를 가르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나가니까 듣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속이 탑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시간 다 갔어. 시간 다 갔어. 지금 벌써 1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나 조금 길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끝내고 오늘 이 토라부터 끝냅니다. 지금 교회가 가장 결여된 게 뭐냐면은 토라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구언약과 새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올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백성들 내가 복을 주겠다. 너에게 바다의 모래수같이 하늘의 별같이 백성을 주겠다. 그리고 주신 또 언약의 축복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탄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터전 땅은 뭡니까? 중동 땅입니다. 갈라 땅은 중동 땅입니다. 왜 이 세상에 수많은 땅도 많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막 그 아랍과의 땅이 얼마나 큽니까? 왜 그 땅을 안 가랍니까? 왜 유독 그 적은 땅을 또 갈라가지고 또 올라가지고 사탄이니까 말이 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의 축복 중에 하나님의 백성 피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올람 하바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그 나라를 위하여 땅을 이스라엘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골자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저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언제 기억하시냐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막 억누림을 당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원입니다. 교회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자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난했더라면 별로.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부자를 좋아합니까? 큰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 많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거기 왔으면 나도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또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토라적으로 보면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앞서간 더 뭡니까? 업그레이드한 언약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어놓은 이 왕권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오늘 소금 언약을 제가 못했는데 오늘 소금 언약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아론에게 예물을 백성들이 가져와 가지고 그 받은 예물과 11조로 종이 살라 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예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해서 소금은 변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에게 분깃도 안 주고 땅을 안 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업이고 너희가 먹고 살 것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 이걸 먹고 살라 해가지고 그 언약이 영원하고 변치 않다는 것으로 소금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소금 언약이 나오죠. 역대상에.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장합니다. 소금 언약. 그래서 토라의 소금 언약이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 하나는 왕권에 대한 영원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라를 보면 교회가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언약. 문제가 없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왕권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다 좋아합니다. 교회는 no problem.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왕같은 제사장과 왕같은 거룩한 백성과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훈련입니다. 광야 생활의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출애굽해가지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이패스하자. 그대로 갔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안 가고 그들을 광야에 이르게 시내 산에서 무엇 주셨습니까? 토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같이 다윗과 같이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교회는요. 아브라함의 언약 웰컴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되는 언약 웰컴합니다. 그러나 토라를 지켜서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럼 no thank you.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왜 내가 왜 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원수가 됩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축복받고 구원받고 왕되고 하는 건 yes.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는데 그 길을 그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라. 법을 지키라. no thank you. 교회는 예수님 다 십자가에 대하면서 제가 왜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토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훈련시켰는데 기적을 체험한 20세 이상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것을 절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토라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다윗의 왕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신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중에는 디그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신 지성소, 왕이 계신 침대에서 같이 생활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외곽들 성소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될 사람은 반드시 토라로 테스트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히브리 회복이 필요하다. 히브리 뿌리 회복이 필요하고 토라가 회복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을 약속받은 그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한다 하는 사실을 제가 꼭 이걸 빠뜨리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토라의 회복의 필요성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과 흠과 주름을 없애는 것은 토라를 통해 가능합니다. 토라 그것을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을 주셔서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마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울람. 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성별시켜 주시고 오늘 고라의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라의 권위인 모세와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위인 아론을 대적한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고라와 같이 패역한 길에 걸어가지 않도록 토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토라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그 영권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메시지를 축복하시고 듣는 자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